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8절로 15절 말씀으로 새로운 땅 다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월 첫 주에 이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요, 지난 2주간 이 출애굽 백성의 모습을 봤습니다. 홍해 앞에서 무너졌던,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말미암아 자꾸 무너졌던,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인 앞에서 메뚜기처럼 작아지면서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봤습니다.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건 결국에는 여호와를 망각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애굽이 두렵거나 애굽이 그립거나 하는 거죠. 여호와를 망각하는 때에 여호와를 왜 망각했나 보면 또 홍해가 눈에 띄고 애굽 군대가 눈에 띄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눈에 띄고, 그리고 내 앞에 닥친 거인 같은 상황이 눈에 띄니까 뭐를 잊어버리냐?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늘 제가 반복하는 말씀, 그 얘기가, 그 여호와를 망각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뭘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다시 없을 삶과 죽음의 통치자를 경험했던, 애굽 전역에 모든 집이 초상이 난 그 상황 속에 자기들은 문설주의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이유로 생명을 얻은, 그 놀랍고도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을 했던 그 유월절의 백성이 먹는 것 하나 앞에서 여호와를 망각하고 그 빠져나왔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나그네 생활이 이제 40년이 시작되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망각했던 그 먼저 세대들, 그 아비 세대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그 광야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들어갈 때는요, 처음 모세를 따라서 처음 원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코스는 그냥 남쪽에서, 이 애굽이 남쪽에서 육지를 따라서 쭉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쭉 직진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에돔 지역을 지나서 모압 평지를 거쳐서 그 요단강을 서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편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마치 40년 전 홍해 바다처럼 요단강을 확 갈라버리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진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만드셔서 이제 건너가는 엄청난 기적을 이 두 번째 새로운 세대도 경험하게 되죠. 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 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 그러다가 야곱이 2차 저차 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가나안의 가짜도 잊어버리고 살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한 몇백 년 만에, 400년 50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엄청난 감격이었을 겁니다. 야, 여기가 우리 땅이래. 그러고서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코스를, 요단강을 갈라버리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 그 가나안 땅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죠?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 그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땅인데 아무도 없더라, 이제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4월의 마지막 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느냐? 이제 6월절 출애굽의 백성의 이제 어떤 마지막 모습처럼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은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설 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여지없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지없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지금 오늘 모습,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새로운 삶을 기대했겠어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은요, 전쟁하는 삶이었어요. 그럼 그 전쟁하는 삶이니까 완전히 골치 아픈 삶이 됐느냐? 아니요, 골치 아픈 삶이 되지 않아요. 오늘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딱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잠깐 나왔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를 준비를 시키세요. 가장 먼저 뭘 준비시키는가 보세요. 자,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준비는 4장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자, 12개의 돌을 요단에서부터, 요단강에서 가져왔어요. 뭐 추측하기로는 요단강 그 강바닥에서 주워온 것 같아요. 자, 요단강에서 어쨌든 이 돌을 주워왔는데 뭐 어지간히 뭐 요만한 돌 주워왔겠어요. 이제 이걸 쌓아두고 12개의 돌이라고 해서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 큰 돌을 이고지고 가져왔겠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요. 이 기념비,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폐 이런 게 별로 폐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좀 먼지만 쌓이잖아, 솔직히. 먼지만 쌓이고. 그래서 진짜 뜻깊은 거 한두 개 외에는 막 이렇게 폐 있는 게 그닥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거 말고 저거 만든 돈을 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다들 그렇잖아. 근데 이제 저 돌을 길갈에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기념비를. 저 기념비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저 기념비의 의미가 뭐냐? 뒤에 나오는데 이제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저 길갈에 세운 저 12개의 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한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는 우리가 100년 전에 요단을 확 가르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라고 하는 과거를 추억하는 기념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저 기념비는 뭐 5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심지어 200년 전에 요단강이 확 갈라져서 우리 200만 명의 너희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이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 대단했지, 이런 걸 추억하라고 만든 기념비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걸 누구에게 언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00년 후면 그 100년 후가 다시 오늘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항상,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항상, always, all the time, 이게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사실 저 항상이란 의미의 실질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그 상황 앞에서, 그 실존 앞에서, 그 걱정거리 앞에서, 지금 너가 하고 있는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 기념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의미는 그냥 다 알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기뻐할 일이 쥐뿔도 없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그 걱정거리, 그 두려움과 그 상황과 지금 네 뒷덜미에 달고 있는 그 고통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걱정과 그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 특별히 그 경험과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특별히 주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가 잘 되게 비나이다 이런 의미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겠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걸 마주하더라도, 아니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기념비, 우리 교회의 기념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의 기념비를 바라보는 말씀을 나누는 오늘이 또한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말하면 할례가 뭡니까? 남성들이 하는, 오늘날 하는, 여러분들 뭐 아들 낳으면 다 해보셨죠?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포경 수술. 남자의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건데 이제 할례를 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온 건 새로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온 새로운 세대는 태반이 무할례자들이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거죠. 할례 받아보셨어? 안 받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 나는 받아봤잖아. 죽어나거든 그게요. 죽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저 창세기에만 봐더라도 그 저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저 몹쓸 짓을 당하니까 그 걔네들한테 화친을 칭하면서 니네들 할례를 하면 우리가 다 니캉네캉 다 잘 지내자 해놓고 나서 그 족속에 할례를 시켜놓고서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남자가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항생제도 있고 소염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막 주사도 맞고 뭐 이렇게 뭐 하죠. 약도 먹고 하죠. 저 때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뭐 메스가 있어. 뭐 그냥 대충 부싯돌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지혈이 어디 있어. 그냥 막 대충 틀어 맞고 막 흙으로 맞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할례가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건너왔어요. 약도 없던 시절에 할례를 안 하면 좋고 솔직히 안 해야 될 것 같고 설사 할례를 하더라도 언제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해야지. 지금 이 길갈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앞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여리고성이 있어요. 적군 앞에 들어왔어요. 지금 적군과 대치 중인 거예요. 거기서 어디 할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남자가 꼼짝 저 군사들이 꼼짝도 못 하는데 어디 할례를 행하고 있어. 원래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든지. 그럼 하려면 왜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앞에서 했을까요? 이미 다 답은 아시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더욱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해?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니 전쟁은 할 거야. 전쟁을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요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읽어보면 알지만 그 전쟁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돼.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례 받고 시작해. 그게 무슨 의미겠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전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진데 심지어는 우리가 할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빼놓고 주의 역사로 주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하신 거잖아요. 할례도 심지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에게 약속, 할례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도장을 찍으신 것이 할례라면 그 언약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언약의 당사자로 아브라함을 두셨고 지금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의 당사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할례의 진짜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뭐밖에 안 남아? 죽음밖에 안 남는 거야. 근데 죽음밖에 안 남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요. 할례를 왜 행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우리 이 예배가 할례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그달 14일 저녁 예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길갈에서 한 게 많아요. 전쟁하기 전에 전쟁 준비하면서 하는 게 많아.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뭡니까? 삶과 죽음의 통치자를 인정하는 거죠. 유월절은 뭐 무교병을 먹는 날이요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통치자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삶과 죽음의 통치자를 기억하면서 나는 죽어야 될 백성이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내가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듭남을 선포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자, 유월절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유월절 아침에 눈을 딱 떴어. 이 집도 죽고 저 집도 죽고 앞집도 죽고 뒷집도 죽고 옆집도 죽고 204호도 죽고 1302호도 다 죽었어. 나만 살았어. 문설주에 피 발라서 거듭난 겁니다. 죽어야 되거든. 유월절은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지금 거듭남의 백성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새로운 땅을 시작하는 겁니다. 유월절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할례가 있는 것이고, 그걸 거듭남의 백성으로 인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당사자의 자리에 너를 앉혀두겠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전체 너희가 내 언약의 당사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냥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언약의 당사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뭔가 이렇게 막 커 보이고,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이러고 싶죠.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소시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서도 그냥 뭐 대충 좀 옆에서 이렇게 그냥 뭐 저는 월급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일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내 소박하게 소시민처럼 살고 싶어요, 소박한 게 내 꿈이에요, it's okay,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런 식의 소시민은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카비넌트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당사자가 갑하고 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갑, 을 누굽니까? 을.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예요. 하나님의 계약서 안에 갑과 을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지. 거기에 어디 뭐 소시민이고 나는 그냥 좀 소박하고 나는 저 갑을, 그 다음에 병정 있으면 나는 그냥 병이나 정으로 살게,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언약의 정과 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갑과 을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꺼이 갑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갑이 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갑과 을 관계가 아니라 갑이 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그리고 언약에 그 카비넌트가 맺어졌어요. 어디 뭐 소박하다 무슨 좋은 단어를 아무리 갖다 넣어도 그런 식의 예수 믿는 소시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서에 갑 하나님, 을 문지육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보시면서 할례를 행하시고, 저 이제 8절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자,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일견 생각하기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걸 수치라고 보고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이제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저 애굽에서 나온 지가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이나 지났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애굽에서 떠나온 뭐 애굽에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물리적인 말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진짜 구원, 진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교리를 안다고 해서 거듭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말씀에 따르면 실체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고 거듭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수치스러워한다는 것은 그냥 종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애굽의 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종이라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다 또 자본주의에서 특별히, 아니 사장님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알바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연봉이 엄청 많은 사람도 있고 연봉이 적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좀 고용해야 되고 누군가는 고용을 당해야 되고, 아니 뭐 그런 삶, 그렇게 살아요 다. 애굽의 종이라서 수치가 아니라 애굽 땅의 종으로 살았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수치스러워하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뭘 수치스러워합니까? 세상은 뭘 수치라고 가르치느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잘 안 되는 삶을 수치스럽다고 가르치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야지. 요즘에 제가 잘하는 말이죠.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쟤보다 가난하고 쟤보다 못 배우고 쟤보다 잘 일이 안 풀리면 그게 수치스러워.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줘. 그게 수치스러운 거야 임마, 이렇게 가르쳐주죠. 근데 거듭난 자로 삶을 뒤돌아보면 뭐가 수치스러우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수치의 반대말을 자랑이라고 말한다면, 수치의 전혀 반대말을 자랑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 뭘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뭐가 인생의 자랑이시죠? 그러면 이제 또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죠? 쟤보다 많이 벌고 쟤보다 많이 배우고 쟤보다 잘 나가면 자랑이라고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은 그런 기준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여지없이 보여주죠.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쟤보다 잘났으며 얘보다 잘났으며 쟤보다도 잘난 사람으로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모든 걸 뭐라고 말해요? 똥이래잖아요. 배설물이래잖아요. 똥이라고 그래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보니 뒤돌아보니 내가 얘보다 잘나고 쟤보다 많이 배웠고 쟤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배설물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걸 막 억지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면 뒤돌아서서 내 삶을, 내 과거의 삶을 보면서 뭐가 수치고 무엇이 자랑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게 진짜 거듭남의 표지예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자랑과 수치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셨습니까? 내 자녀가 무엇이 수치고 무엇이 자랑인지 바뀌어야 돼요. 내 자녀가 얘보다 잘나고 얘보다 시험이 잘 받고 얘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 자랑이어야 해요.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이다? 뭐 되도 않는 말일 수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거듭난 인생은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가 정말로 제가 거듭남을 목사가 판정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 자신을 보면서 뭐가 거듭났을까? 교리를 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는 세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걸 다 알죠. 근데 교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났는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그러면
그게 표지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뭘로 말할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무엇이 자랑스러운가, 내 자녀가 무엇이 수치스럽고 무엇이 자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를 나 스스로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준비시키면서 기념비를 쌓고 할례를 행하고 다시 이렇게 거듭남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보시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대.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제가 만나를 맨날 만나를 퍼먹으면서 오늘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을 퍼먹었어.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아니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리는,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내일 딱 끊쳤어. 이건 더 큰 일인 거죠. 이건 진짜 더 큰 일인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을 만나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그냥 퍼서 먹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 이제 만나가 딱 끊쳐버렸어. 난리가 난 거겠죠. 이제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걸 찾아다녀야 될 텐데, 이건 또 뭘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40년을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뭘로 먹고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거듭남으로 들어간다는 건 한 단계 다른 시대로 바뀌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까 할례랑 똑같죠. 요단강에 건너와서 굳이 할례를 받는 거나, 이제 요단에 건너와서 심지어 뭣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 전쟁에서 뭐가 반이야? 전쟁에선 군량미가 반이. 전쟁을 안 해보셨으니 말 턱이 있나. 전쟁에서 군량미가 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량미가 딱 끊쳐버렸어. 믿었던 군량미가. 어떻게 전쟁을 해? 하나님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만으로 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만나도 그치고 하는 걸 보면 더 어려운 삶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자꾸 어려움으로 빠뜨리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 보다, 왜 이렇게 삶은 더 어려워지더라도 더 어려운 삶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 말도 맞겠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림을 그려 보시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만나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뭐 했어?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가면 또 움직이고, 또 멈추면 장막 치고, 또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가고, 또 장막 치고 피고, 장막 치고 피고, 이러고 40년은 그냥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날 만나 먹고, 이제는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요, 만나가 없어도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일상 속에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일상 속에서. 또 뭐 또 경험하게 될 거냐면요, 그들은 장막 피고 지고 장막 피고 지고 밖에는 안 했는데, 그리고 이동밖에 뺑뺑이만 돌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전쟁 이겨보셨어? 이스라엘은 이겨봤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전쟁이 없지 않아요?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럼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힘들어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보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던 그 아비와 그 할아버지가 참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으로밖에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전쟁의 마지막 준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3절에 보시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죠. 저건 이제 성경은 아니고 이제 제목을 붙인 건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빼들고 나타난,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겠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물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는 적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수아가. 근데 대답이 걸작이죠. 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적이라는 거야, 아군이라는 거야. 이 대답이 오묘하죠. 그러니까 너 적이야 악이야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no. 뭐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A or B. 그러면 A 이렇게 해야 되는데 A or B 물어봤어. no. 뭐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여호수아 너의 질문엔 답이 없다는 거죠. 너는 A냐 B냐고 묻지? 아니, 너의 질문엔 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꾸 우리의 질문으로 끄집어 가지고 와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우리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답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자꾸 A or B, 뭐가 맞는지, 뭐가 더 폼나는지, 뭐가 더 옳은지를, 시시비비도 그런 거잖아요. 뭐가 더 옳은 건지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만이 답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세요. 하나님을 내 질문과 내 상황 속으로 끄집어 당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질문 속으로, 내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주신, 영원히 변개치 아니할 그 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전쟁 같은 일상의 질문과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는 새로운 땅에서 거듭난 자로, 거듭난 군사로, 거듭난 공동체로, 거듭난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내일이 되면 일상이 되고, 늘 말하지만 일상은 전쟁 같은 일상일 겁니다. 특별히 이제 또 4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5월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전쟁 같은 일상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그 고단함과 힘겨움 속으로 우리 주님을 끄집어 당겨서 A입니까 B입니까? 우리의 질문 속에 우리 주님 가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온전한 통치자, 심지어 내 감정의 통치자, 내 자녀의 통치자 되기를 이미 주신 답으로 우리가 답을 내며 살아가기를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념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시 만날 그 어떤 일상의 전쟁 속에서 그 시간, 그 오늘,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외쳐 부르짖는 그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만나가 그쳐도 괜찮습니다. 그 만나가 그친 그 자리에 우리의 일상에 먹고 사는 일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실 주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삶임을 이미 압니다.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대장 되셔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문 속에, 나의 상황 속에, 나의 걱정 속에, 나의 두려움 속에 우리 나의 주,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두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완전한 우리의 주로 보여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개치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통치하심이 다시 한번 새로운 땅에 다시 거듭남으로 들어가며 주님 붙들고 주여, 모든 전쟁에서 예수 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승리를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꿈꾸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